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48쪽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 하고 오셨어요? 다 드셨어요? 권유식 쌤 오늘 저녁 메뉴 뭘로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군요. 네. 네. 김정재 쌤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녁 식사로? 우리 먹는 거면 뭔지를 진짜 몰라요. 제가 잠깐 먹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먹었더니 가슴이 막혀요. 궁금하네요. 뭐를 이렇게 많이 드셨는지. 제가 잠깐 먹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송에서 나온 보말 칼국수 맛있게 하는 집이 그 성산 어디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들 4명이 여자 1명이고 남자 3명인데 아주 잘 먹는 이 연예인들이 뭐 먹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보말 칼국수 집인데 제가 이전부터 거기 누가 맛있더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칼국수 이런 거 좋아하니까 칼국수를 먹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전부터 기억했던 그 집에 갔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점심때 갔는데 뭐 세트 메뉴도 있고 이러는데 뭐든지 세트 메뉴 말고 그 집에 단품 메뉴를 시켜서 맛있으면 다른 메뉴도 맛있는 거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대표적인 보말 칼국수 2인분을 시켰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은 비쌌어요. 10,000원씩이었으니까 20,000원이었으니까 동네 칼국수 7,000원, 8,000원보다 비싸지만은 방송에 나온 집이니까. 근데 진짜 주차장에 차가 가득했어요. 와, 이거 확실히 방송 나온 데는 다른가 보다. 사람이 이렇게 꽉 차 있더라고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말 칼국수 시켜가지고 이제 끓으면 불을 꺼서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웬걸 이 칼국수와 국물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보말의 그 깊고 정말 바다의 그 내음이 가득한 그런 보말 칼국수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말로 하면은 칼국수가 맛없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이 보말이 주는 그 풍성함이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보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아내와 제가 서로 마주보면서 뭐야? 이거야? 웬걸?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뻔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진짜 이거 배고파서 먹었지 진짜 2번은 내가 진짜 안 오겠다. 솔직히 요즘 네이버에 이런 거 막 올리는데 정말 후기 남길까. 아 진짜 이런 데 추천하면 진짜 나 화날 것 같다고, 제주도민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몸으로 경험하지 않은 맛집은 내가 가보지 않으리라. 내가 준영이한테 물어봐서 맛집을 물어보든지 검증된 곳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검증되지 그냥 인터넷에서 좋다고만 해서 가는 거는 아, 이게 진짜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정말 느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우리 강정희 집사님 친구 갑장 되시는 분이 그 문예회관 앞에 그 한라산 조랑말이라는 말고기 전문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김수덕 집사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제가 추천해줘서 제가 한번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 노회 때 노회 끝나고 제가 우병수 목사한테 말고기의 세계를 내가 신세계를 내가 초대하겠다. 그래서 말고기 먹어봤냐 했더니 한 번도 제주도 와서 그때 우리 목자님들 말샤브 먹을 때 말고는 진짜 말고기를 못 드셔보셨다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라 새로운 요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고기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은 이제 코스로 다 먹을 수 있는 말 스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찜부터 뭐 육회부터 이렇게 했어요. 아, 우병수 목사님이 이제 감탄을 하고 놀래하시는 거죠. 그 다음 날도 아, 말고기 소화 너무 잘 됐다고, 입문하길 잘했다고.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아직 말고기에 대한 저항이 많은데 우리가 전도를 하자. 이 말고기가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괜찮은지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이 뭐 우병수 목사님이 맛있다고 한 거 놀란 거보다, 제가 3월 달에 이 육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그 말고기 집을 목사님 4분을 모시고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3월 달에. 근데 목사님들이 막 갈까 말까 이렇게 막 경계를 하셔가지고 한번 속아 보시고 한번 평가해 보시라, 그렇게 선입견 버리시면은 소고기 못지않게 말고기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스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코스로 드셨는데 한 목사님이, 뭐 다른 목사님도 그랬지만 너무 맛있다고, 아 말고기가 이런 거였냐고, 아 말고기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졌다고 이러시면서, 아 내가 지금 휴가를 지금 이제 그때도 막 코로나 심했을 때가 못 가고 있는데 한번 코로나가 나아지면은 와이프랑 그 자녀 데리고 한번 오고 싶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이후로 이제 수개월 만에 우병수 목사님 모시고 처음으로 갔고, 근데 음식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랑 자녀 데리고 거기서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한 건데 막 감동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내가 가족을 데리고 꼭 오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서 온 그날 저도 우병수 목사님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전도를 받으셨구나, 감동을 하셨구나, 그래서 사모님을 모시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음식도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감격하고 야 진짜 이 집 맛집인데 생각하면 누군가 추천하고 그 추천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거나 아끼거나 또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는 믿음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 곳, 그래서 나에게 울림과 떨림을 주었던 그 메시지에 그 파장이 있는 곳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지인들에게 똑같은 영적인 파장과 흔적을 주어서, 만약 그들도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 우리와 같은 그 자리를 찾아가는 영적인 흡입력과 영적인 우물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은 야곱이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 한 1000km 정도 떨어졌던 하란에서부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이제 결혼을 4번 하잖아요. 와이프가 4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이제 11명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이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30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명의 와이프를 만나서 자녀를 낳은 그 어떤 20여 년의 긴 세월에 대한 기록이 고작 30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형을 만나는 여정은 150절이나 돼요.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 보면 형을 만나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기간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20년 오랜 시간 하란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그가 형을 또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을 5배나 더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과 믿음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더 많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예배 흔적이 머물러 있던 그 땅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야곱을 기뻐하시고 그 야곱의 여정을 세세히 설명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흔적들을 응원해 주시면서 너도 너의 자녀들과 너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나눠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듯이 에서가 워낙 무서운 사냥꾼이었고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형을 만나는 건 오늘 7절에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히 두려웠다. 그리고 답답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공포에 쌓이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두려움과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호흡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막막함 가운데 실제로 야곱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를 야곱이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는 누구에게 받은 거냐?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을 정확히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말씀의 무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무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외했던 그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무기를 꺼내서 그 두려움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하려면 반드시 어떤 무기가 필요한데 야곱은 2가지 무기를 꺼냈는데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고향 땅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되게 하고 아버지 했던 그 언약과 그 믿음을 주었던 그 부모님의 믿음의 뿌리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죠? 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9절의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고향 땅에 오면 올수록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야곱이 점점 자기 것으로 동여매고 있어요. 두려움이 강하면 강하게 몰려있을수록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가 꽉 붙들고 그 밧줄을 붙잡고 이 두려움의 공포의 강을 건너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앞절에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형이 나와 내 체자들을 칠까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꺼내는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한 번 더 나올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 알겠다. 내가 너의 후손은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셀 수 없는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이삭에게 딱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다시 어느 때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두렵고 생명의 호흡이 닿는 이 순간 나를 만나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으로만은 부족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보다 더 든든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이 두려움의 강물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너의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굉장히 몸도 약해 있어서 몸을 이렇게 좀 추스려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서 너의 믿음의 은사를 불붙듯 하고 싶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너가 나랑 같이 사역할 때는 정말 힘도 내고 에너지도 넘쳤는데 너 혼자 너무 외롭게 사역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속히 위로하기 원한다. 내 너의 은사에 불을 붙일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기억해라. 근데 너가 장로의 모임에서 파송을 받을 때 교회에서 너에게 안수하고 너를 축복하며 파송할 때 너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은 기억하기 원한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시 이렇게 밝히 비춰줘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였어요?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착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을 너는 붙잡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외롭고 두렵고 막막했을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은 뭐예요? 너 혼자 아니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여전히 보존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갈 거야. 근데 너 기억해야 돼. 너의 믿음은 너에게 오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었잖아. 그 믿음이 이미 너에게도 흐르고 있어. 너 잊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이길 그 믿음의 아름다운 뿌리를 이미 너에게 주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외롭고 떨릴 때 말씀의 무기가 필요한데 많은 경우는 이 무기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에게서 영적인 자녀에게 전해지고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육신의 자녀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그 오후 예배 때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누군가 저의 왼쪽 가슴을 쾅 치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뒤를 바라봤더니 아무도 저를 친 사람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폐가 이제 뭔가 이제 속에서 잘못됐는데 이제 그게 급성이 돼가지고 변명으로는 기흉이지만 병원에 가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고 얘기해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면은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는구나. 그래서 누군가 농담으로 너 허파에 바람 들었냐? 왜 웃어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정말 잘못됐다. 나는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데 정말 죽을 뻔. 근데 이제 이게 급성으로 와가지고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이제 거의 꼬꾸러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내가 인생이 이렇게 젊은 날에 이렇게 끝나면은 천국 가는 건 좋지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 연세 세브란스로 갔는데 연세 세브란스는 저는 이제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난 게 아니고 속에서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아가지고 독립문에 있는 세란 병원으로 막 옮겨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찍으니까 이제 완전히 폐가 하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박수 치면서 축하한다고 군대 안 가겠다고. 저는 진짜 막 숨 막혀가지고 막 진짜 막 죽을똥살똥 나 사나 죽나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거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 병이라고 이미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군대 안 가겠네. 그러면서 막 좋아하겠다. 그래서 저는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근데 또 공익근무는 갔잖아요. 또 갔잖아요. 근데 제가 입원한 첫날 밤에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왜냐면 제가 어린 나이에 이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굉장히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컸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고 갑자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몰려오니까 야곱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나 이러다가 진짜 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날 첫째 날 제 병실에 있는 그 할아버지인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야, 죽음이 너무 가깝구나. 근데 제가 떨면서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어머니 나 시편 23편 좀 읽어달라고.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성경 읽어달라고 한 날이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처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전에는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와 누나를 이렇게 팔베개 해주시고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진짜 영적인 자원이 됐어요. 어머님이 성경학교 교사시고 이렇게 교회 반사하시고 이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그림 언어 그리듯이 저한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명지대 뒤에 살 때 어머님이 뭐 호떡도 해주시고 막 카스테라 해주시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밤마다 성경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또 해달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을 것 같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붙잡으려니까 그냥 허공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체를 생각하니까 저에게 그때 딱 생각난 게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시편 23편을 그때 암송해 주셨나 성경을 읽으셨나,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본 거예요. 이전에 시편 23편을 수련회 때 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암송했던 구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죠.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위기 때 제가 꺼낼 말씀 한 가지는 10대 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 만약에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우리 아들과 딸에게, 우리 손주에게 마지막 하나 비장해.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어서 재물은 못 나눠 주더라도 한 가지 내가 말씀의 검, 말씀의 무기는 너에게 주고 간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가 물려줄 그 약속과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 물려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잘 몰라도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 포함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터널을 겪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근데 그날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이미 나는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그와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야곱과 함께 있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꺼날 말씀의 무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나를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이것만은, 이 말씀만은 나에게 참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은 진짜 너에게 주고 싶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진짜 감동한 말씀, 내가 진짜 떨려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영적인 파장을 남긴 그 말씀만이 우리 자녀에게 남을 거예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제가 말씀의 진동과 말씀의 파장이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떠나도 내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에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말씀을 품어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 약속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